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두 번째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마다 그 동천에 이렇게 흐르는 하천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확 터 있고 산등성이가 있고 그 사이에 하천이 흐르고 그 위에 가로수가 있고 이거 너무 아침마다 가는데 2km 오는 딱 1시간 그게 너무 저에게는 하루의 계획도 갖게 되고 참 너무 감사하다. 이 순천이 참 너무나도 감사한 지역이구나 라는 생각에 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요양원에서 참 귀한 만남을 갖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상실감과 그런 아픔 속에서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마치 그 부모님들을 보면은 저의 올해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이 납니다. 참 그런 마음으로 참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요. 부족한 이 종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순천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요. 정말 우리 순천교회의 기둥이 아니면 이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와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자체가 하루라도 좋았다도 나쁠 수도 있고,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언젠가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영화롭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금수와 같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다 준비케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목적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 시대에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도 그 의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대로 방주를 한평생
여러 세월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매일같이 배 짓는 데 열심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열심히 그에 참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호흡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은 이 노아 가족과 그를 통해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체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배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모든 이 코로 숨쉬는 생명체는 다 하나님 앞에 멸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배에서 나와서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이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큰 농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포도 농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노아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포도를 많이 먹어서인지 물인지 그에 의해서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발가벗고 누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함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흉을 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 아버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허물을 막 드러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형들은 그곳을 와서 보니 너무나도 흉합니다. 그래서 뒷길로 가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고 하였습니다. 노아가 깨어나서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허물을 드러내고 누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던 그 함에게는 종이 됐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가리고 그런 자는 큰 축복을 내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그 셈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허물을 누설한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가렸던 자녀들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허물은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밝혀 드러내기보다는 자꾸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여 동안을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김의 도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향하여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 곁에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곁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배신감, 그 섭섭함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여 첫 번째 하셨던 일은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손가락질하면서 혼을 내고 책망하기보다는 도리어 평안하뇨, 평안하뇨.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어떠한 말도 제자들에게 찾아가 책망보다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평강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그곳에는
한 사람은 소외를 당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라도 그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움을 다퉜을 때 이 문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체 교육이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회복적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간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을 국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용서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걸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 속에서 그걸 느낄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마음을 깊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용서하는 그곳에, 갈등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는, 허물을 덮어주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며 기쁨과 평강을 잊기를,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가 때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의 갈등이 조성이 되어서 심지어는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2004년에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에게는 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다리 하나만 넘어가면은 천호대교를 딱 넘어가면 바로 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김창원 목사님이 참 교회를 아름답게 많은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후임이 왔을 때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막 싸움하는 모습이, 그래서 싸움이 있다고 하길래 어느 정도 싸움이 있는지 수요일날에 한번 참여해 봤는데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쪽 교회가 있고 이쪽 교회 큰 교회다 본데 이쪽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쪽 그 들어간 입구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싸움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들이 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깊게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소중히 여기하고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면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 성경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어떤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다투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자신이 매를 맞아가면서 능욕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분쟁의 요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권의 문제나 어떤 물질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국률도 하고 겉면도 하고 자비도 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겉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국률하고 자비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겉면과 교제와 국률의 이 자비가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겉면과 교제와 국률과 자비를 통하여서 나라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면과 교제와 국률과 유로를 해주면서 나에 대한 것을 나타내다 보니 보이지 않게 그곳에 섬김보다는 뭔가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속에서 나눠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작은 경험이지만 작은 교회들은 하나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서로가 뭘 하자고 하면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은 함께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탄핵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보통 성숙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긴 데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한편으로 하나 되기를 심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교회를 진정하게 하나 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일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기기 이전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봄이 없이 섬기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나중에는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과의 내 자신의 관계성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얼마나 내 자신이 교만한 존재인가, 내 자신이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국률을 얻어야 할 존재인가, 그러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섬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안다면 빚진 마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봄이 없이 다른 사람의 일을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때는 바리새인과 같이 유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일만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섬기지 않게 됩니다. 소위 오늘날 탈진 형상이, 영적인 탈진 형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에 넘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자신이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실 고린도전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 5절부터 이 8절까지에 있는 이것은요, 바울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뒤에 성령으로 충만히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교회의 전승 속에서 마치 이것이 노래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다시금 이것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필립보 교회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린아이 때부터 노인들의 이르까지 날마다 읽고 노래 부르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죽을지라도 내 후손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교회가 이곳에 없을지라도 다른 지역에 가도 이것은 계속 들려줘야 하는 것이다. 이만큼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을 원천을 배우고 강조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배우고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개성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구절은 정말로 우리는 자손 대대로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이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할 말씀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넘겨줘야 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전수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품에 한평생 목표를 두고 다름박질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걸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심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 겸손과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나타날 때 어떠한 모습이냐, 자기를 비우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를 비워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영광을 받을 분이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DNA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한평생 우리가 숙제고, 내가 이 겸손과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와 십자가를 지는 그 이 자체가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우리들의 교육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봉사하는 목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고 배우고 실천하고 나눌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해서 전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직장인의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일터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함.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자기를 막 돌멩이를 던지려고 할 때 모세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 이것은 보통 성품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가 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불을 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 그래서인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과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일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순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됐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날마다 비우는 훈련을 받게 해주시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내 삶의 일터가 복되게 하며 섬김의 도를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전도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